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마무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메시지입니다. 자,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무리 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살아가는 일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원리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골든 룰, 그렇게 부릅니다. 골든 룰. 우리말로 황금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간관계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골든 룰, 황금과도 같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황금률인가? 보세요. 제가 영어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o, whatever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다른 사람이 others would do to you, 너희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거든, whatever 무엇이든지 남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든, for this do 명령어예요. also to them, do also to them,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해라. For, 왜냐하면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것을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일은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내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간섭받는 거 다 싫으시죠? 그러면 내가 남에게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그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대원칙이고요. 이 인간관계의 원칙이 바로서야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맞아 들인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면 세례받은 그들과 함께 뭘 행하죠?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참여해요? 성찬에 참여하시죠. 성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 와, 우리말이 너무 정확해요. 영어로 패밀리 그러면 안 와닿는데 우리말로 식구 그러면 밥 식자의 입구자라니까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을 함께 하는 우리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건 그들을 우리의 식구, 즉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먼저예요?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여러분, 그들이 세례받고 변화되는 건 한참 걸려요. 세례받자마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그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례받자마자 예수님 닮은 사람 돼서 사랑하고 죄 짓지 않고, 아이고 나는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세례 받고 나서도요, 한참 동안 얼마나 철없는 짓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죄도 많이 지었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변화되는데,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은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 물론 불편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었어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얘기만 조금 잠깐 하려도 조금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하기 십상이고, 조금만 뭐 하다 보면 거친 얘기도 나오고, 어떤 때 보면 막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떤 때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가지고 막 들이대고, 그죠? 어떤 분은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아이고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저희 집에 모셔다가 저희 집에서 데리고 상담을 하는데 자꾸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 해요. 저희 집에 그때 이제 미국에는 다 단층집이니까 교회 사택에 살았었는데 뒷마당에 왔다 갔다 해요. 얘기하다가 왜 그러시나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저랑 얘기하는 동안에도 나갔다 들어오는데 코가 빨개져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점점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와요. 얘기하다가 알고 봤더니 저희 집 뒷마당에다가 술병을 갖다 놓고 차마 제 앞에서는 못 드시고 나가서 한 모금 하고 들어와서 또 얘기하고 두 모금 하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얘기하고 정말 에이구 저 에이구 예. 그러니 그 얘기가 똑바로 되겠어요? 예. 그 나중에는 상담이 아니라 그분 술주정 받아주다가 겨우겨우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그분이 목사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 술병 들고 어디 딴 데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혀꼬부라진 소리 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길바닥에서 잠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그 힘든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목사 집에 찾아와서 그래도 예의 바르게 술병은 뒷마당에 갖다 놓고 안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혀꼬부라진 소리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는 제 앞에서 꼬꾸라지니까 제가 잘 챙겨다가 집에도 데려다 드리고 그렇죠? 그분 복된 거예요. 그런 복된 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뭐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노력, 관계 맺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되느냐, 말로만 되느냐? 우리가 말로는 잘해요. 예배당에 와서 여기 온 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잘하죠. 이것도 안 하고 이제 교회에 오면 크게 이렇게 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잘하죠. 이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하고 뭘 사용하고 뭘 노력을 하느냐는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2&2 전략이다. 2&2 따라해 보세요. 2&2 예, 2+2라는 거예요. 2는 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달에 2시간, 몇 시간이요? 2시간, 최소한 2시간 이상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거 말고요. 나는 교회에서 2시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건 우리 당연한 거고요. 그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웃 어르신들 초대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식사 대접한다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웃의 독거 어르신들 초대했다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 어떤 분들이 오셨는 줄 아세요?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제가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처도 몰라요. 저 안 불렀어요. 국회의원, 남구 구청장, 한 분은 저 야당이고 한 분은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예. 여당도 오고 야당도 왔어요. 예. 남구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저 얼굴도 모르던 분들이에요 다. 문현동 동장. 제가 명함을 이만큼 받았어요. 예. 물론 그분들은 이제 때를 만나신 거지만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구청장님이 오셔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 앞에 저 데크 저렇게 넓혀지니까 좋죠? 자기가 했다 이거죠. 저 앞에 저렇게 길 데크 저 산책로로 넓히니까 좋으시죠? 그러시길래 제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막 띄워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에서 여기 들어가는 계단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딱 가려면 저 끝에까지 갔다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가게 돼요. 여기서 계단이 여기 횡단보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횡단보도로 딱 건너서 거기서 계단으로 싹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유 그렇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러더니 바로 보좌관 불러요. 이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곧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뭐 그런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끝나면 지역사회 저 이웃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좋은가 보지 뭐.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사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니 자기들 와서 이참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뭐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뭐. 제가 그래서 마이크도 막 줬어요. 얘기하시라고. 인사 나누시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 아니니까 괜찮죠? 예.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2시간 이상 나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해봤나?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또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만 원 이상. 2만 원 이상. 2만 원 뭐 물론 크죠. 크지만 그래도 이웃을 위해 2만 원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옆집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작은 돈이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데가 없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몇 시간이요? 2시간. 얼마? 2만 원. 2시간 없어서 못 사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이 연속극 보시는 거 2회만 줄이시면 돼요. 예. 요새 연속극이 한 편이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길어요. 조금만 들 보시면 돼요. 2시간, 2만 원. 예.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장미꽃은요, 자신의 향기를 맡으라고 사람들을 스스로 초대하지 않지만 장미꽃이 떠드는 거 보셨어요? 장미꽃이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장미꽃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날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 민요 중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거 있죠. 그 노래 불러요? 아니죠.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장미꽃은 그 자체의 향기가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미꽃이 피면 그리로 고개를 돌리고 거기에 들여다봅니다. 때로는 가시가 돋쳐 있어도 그 가시를 무릅쓰고 그 장미 덩쿨 가까이 가서 그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존재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현대의 전도 전략이 질적인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전도의 기술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기술만 배워서 소용없어요. 삶이 변화되어야 향기가 드러나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 뜰 거라. 우리가 말로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조 알드리치라는 분은요, 크리스찬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모습,
저렇게 사는 가정, 저런 삶이 좋은 삶이지 라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 참 살만한 거야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달에도 제가 소개했었는데, 플로이드 맥클링이라는 분은 전도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바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경쟁에 이기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자식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콜맨이라는 분은 전도는 어떤 방법보다도 어떤 삶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인격으로 가장 잘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무엇으로 전달된다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인격.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요새 2주 연속 부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무엇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아니, 불신자들 죽으면 어때? 난 천국 가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오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신 나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냐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내 이웃은 나와 함께하는 내 동포, 내가 편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처럼 할례받고, 나처럼 유대인이고, 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나처럼 정결한 사람이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으신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나와 같은 죄인. 왜요?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이 정결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를 품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와 같지 못한 그들, 정결하지 못한 그들, 여전히 죄인인 그들이 나의 이웃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나와 같은 삶을 나누는 동시대에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민족, 나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나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이웃들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일지 몰라도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만 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나와 같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만 살짝 고백하지만 주일날은 시험 들까봐, 이 초신자들 시험 들까봐 제가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요, 수요일 우리 중직자 기도회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저희 장씨 집안에서 술 안 먹는 남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들 모이면 하는 일이 술 먹는 일. 남자들 앉아서 술 먹고 화투치고. 저희 어머니가 저 예수 믿는 거 반대하셨는데요, 엄청 싫어하셨는데요,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너같이 술 안 먹는 남자 하나 있어서 좋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듣고 변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폭발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절대 안 변할 것 같고, 저런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저런 사람이 변할까 싶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쓰실 분이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떤 것을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사람들이 그 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제가 7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2주 전에 주보에 이미 냈던 내용이에요.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만남의 신비와 축복을 이해하라. 여러분, 만남은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모임에 나가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어휴, 거기 가면 또 술 먹어야 돼. 거기 가면 또 시덥잖은 소리 들어줘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라니까요. 거기 간다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술 안 먹고도 회식 자리 안 빠지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되게 술을 안 먹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식 자리 안 가거든요. 회식 자리 안 가니까 선후배 사람들을 못 사귀어요. 대화를 못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왕따가 돼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나만 확실하면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가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배들이, 술 권하던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술을 안 먹고도 저렇게 얘기를 잘하니? 여러분,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좋은 대화, 속에 있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만남을 피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지. 그들이 우리를 피할까 봐 겁나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라는데 왜 안 가세요? 그렇죠?
가서 안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술 먹고 혀꼬부라진 소리 해도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craftsmanship, we are the craftsmanship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물론 의역이죠. craftsmanship이라는 말은 장인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장인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 명장이 만들어낸 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 작품은요 하나하나마다 다 틀려요. 대량 생산해서 뚝뚝뚝뚝 찍어낸 인스턴트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개성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달라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나와 개성이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관계를 끊으면 될까요?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 나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나같이 생각해야 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 세 번째, 관계가 중요하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목숨과 천하 중에 뭐가 더 귀하다고요?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어떤 일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1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나 연봉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어떤 사람이나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하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들의 인생이 중요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이 가장 고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투자할 수 있고 내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불편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이죠?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현대인의 위로사로 살아라. 제가 지난달에 말씀 전할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었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땅히 위로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다섯 번째,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은 말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도 똑같은 뜻도 왜 이렇게 밉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주위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그 소리를 할 자리인지 아닌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를 다스리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거 참 잘 못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너무 오늘 힘들어요, 나 진짜 피곤해요, 여기도 아프고 가고 저기도 아픈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아이고 힘들구나, 아이고 당신 힘들어서 어떡해요, 좀 쉬워요, 이리 와요, 내가 주물러 줄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근데 남편들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또 힘들어, 그 당장 하던 일 그만둬. 당신 그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아니, 일 안 하겠다고 한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건데.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요. 책 제목이.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래요. 외계어를 쓴다는 거죠.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정말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세우고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 틀린 얘기 아니라도, 내 속에 하고 싶었던 얘기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조심스럽게 이게 해서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기본은 경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세요. 귀는 몇 개? 2개. 입은 몇 개요? 1개. 그러니까 몇 번 들어요? 2번 듣고. 말은 몇 번이요? 1번만 하면 돼요.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번째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같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말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예. 어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 옛날에 수미양가 있었죠. 수미양가. 예, 전부 다 가가가가가가가. 근데 하나만 딱 양 받았어요. 양.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거 뭐 다 가고 하나만 빼고 전부 다 가네. 그렇게 혼을 내면 걔는 다음번에는 싹 다 가 받아올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그래도 양을 하나 받았구나.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들아,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과목도 조금 골고루 공부해라. 아이고 훌륭하다. 격려하시라는 겁니다. 같은 말도요, 여러분.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찔러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찌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분이 여기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무조건 감싸주시고 품어 안아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해요. 아니, 잘못된 걸 가르쳐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사람 잘못된 거 몰라서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니까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정말로요. 예. 우리 좋은 말만 해주며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세워주면서 서로의 멘토가 돼야 돼요. 상호 멘토링, 서로 멘토가 되어주면서 관계가 먼저 형성. 멘토의 핵심은요, 충고를 많이 해주는 게, 지식을 많이 가르쳐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관계가 맺어져야 그 말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요? 먼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줘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마디 충고를 해도 그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내가 누구를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멘토링의 관계로, 상호 멘토링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함께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설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방향, 그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저절로 우리가 내민 손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권으로 그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렇게 그들과 관계 맺고 그렇게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목장이 그들을 품어 안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때 진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저 머릿수 채우는 전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번에 올 봄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바로 그분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 그분 초대해서 열린음악회 오셔서 뭐 거기서 눈물 콧물 쏟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열리면 돼요. 이야, 좋다. 아유,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즐거워요. 행복해요. 같이 손뼉 치고 같이 신나게 노래도 한번 부르고. 예, 그래서 이번 열린음악회에는요, 찬양만 하지 않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거예요.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우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마음이 열리고 같이 손뼉도 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우리 내일 오후에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아주 즐거운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교제해 보시겠어요? 초대하시고 목장에서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제가 대화를 잘 준비해 놓을게요. 그렇게 목장으로 그분들 초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이번 모든 봄철 이 이웃 초청 과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의 과정이 한 분 한 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